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아멘. 저는 조금 전에 우리와 함께 봉독하신 디모데후서 2장 1절로 2절 말씀을 본문 삼고 충성된 사람들, 이런 제목으로 잠시간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같이 따라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충성된 사람들, 충성된 사람들.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아서 충성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우리에게 분부하고 있습니다. 충성된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바로 사명을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께 열심을 내는 자, 하나님께 열정을 갖고 주를 믿고 주의 나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아름다운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보혈로 구속함을 받고 성령의 인치심을 받고 하나님의 영원한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줬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권영하시기를 충성스럽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충성스러운 사람, 지혜로운 사람은 무엇입니까? 바로 사명자로 일을 해야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시대와 역사와 민족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명자로 이 땅에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다 잘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잘했다 칭찬하시고 면류관 쓰게 하시고 이 땅에서 다음이 없는 복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사명자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현 시대를 잘 직시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바라보고 꿈꾸며 아름다운 내일이 다가올 것을 바라보고 힘차게 믿음의 전진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을 변화시키고 우리 지역사회를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교회가 쇄신되어지고 이 나라가 다시 한번 놀라운 변화로 가져오고 참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나라 되고 번영하는 나라가 되도록 우리는 앞날을 꿈꾸며 바라봐야 될 것입니다. 이처럼 찬란한 내일이 다가올 것을 우리 바라봐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우리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든지 주의 놀라운 일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아가는 연약한 자가 아닌 것입니다. 물론 연약하지요. 그러나 예수 믿으면 아주 강하고 담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명자는 우리의 주위의 모든 성편을 우리가 잘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잠언 4장 25절로 26절 말씀하십니다. 내 눈은 바로우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펴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할렐루야. 우리 주위를 잘 살피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 하나님 뜻대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 시대를 바라보고 장래를 바라보고 영원한 하늘나라를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 오실 날이 한층 매우 가까웠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경은 1518번이나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라고 말씀했습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은 다 그것이 성취되는데 단 한 가지 큰 사건, 그건 바로 공중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또 지상에 재림하신다는 사건인 것입니다. 그날이 아주 가까웠습니다. 구약의 4000년 역사, 신약의 2000년 역사, 6000년의 지구 역사가 끝나면 어떤 역사라는 천년왕국이 다가옵니다. 천년왕국 바로 직전에 예수님께서 공중에 재림해서 하나님을 잘 믿고 성령 충만하고 하늘나라를 위해서 열성을 갖고 충성하는 사람들을 먼저 천국으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7년 동안 천국에서 혼인잔치를 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땅은 7년 환난이 다가오고 참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참 말할 수 없는 그 고통의 순간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왜 그런 고통이 다가옵니까? 왜 환난이 다가옵니까? 이런 환난과 고통을 통해서라도 예수를 믿고 천국에 오라는 주님의 강력한 사랑의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상에 주님께서 우리 예수 믿는 흰옷 입은 성도들과 함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다시금 천년 왕국의 새 역사의 장을 활짝 열어 놓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으로서 예루살렘에 거하시고 우리도 분봉왕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세워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 충성을 하면 5꼴 나으리라 10꼴 나으리라. 이같이 왕같은 제사장된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놀라운 분봉왕으로 우리를 천년왕국 때 세우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천년왕국 다 끝나면 하늘 이 땅은 다 사라지고 하늘에 천국에 올라가서 그 찬란한 도성 예루살렘 성전에서 백보자 심판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다 상급 심판을 받습니다. 하나님 앞에 얼만큼 충성하고 얼만큼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께 열정을 쏟아서 주의를 성수하고 또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본이 되어지고 아름다운 행실을 가진 그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알라리 다 하나하나 기억하시고 큰 칭찬과 상급과 면류관을 우리에게 씌워주시고 찬란한 보석성 집을 우리에게 하사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불과 영불에 따른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처절한 고통을 당해서 지옥문을 닫아놓고 다 천국으로 부르시고 영원한 그 놀라운 사랑을 베풀어 줬는데 그것을 마다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리는 사람들은 아무런 쓸모가 없기 때문에 불과 영불에 들어가서 영영토록 고통을 당하는 처참한 심판이 다가온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날이 갈수록 더 주님의 나라가 가까웠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을 갖고 믿음을 갖고 주님과 아름다운 사랑을 나누고 주님과 더불어서 주님의 도우심 받아서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저주 형태될 때 무슨 말씀하셨습니까? 테텔스타이 다 이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현재의 죄, 미래의 죄, 우리의 과거의 죄 다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모든 저주, 고통, 질병, 죽음을 다 청산하시고 예수님께서는 무덤가에 3일 동안 들어갔다가 사망 것을 깨뜨리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영원한 승리를 우리에게 안겨주신 것입니다. 다 이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제 승리하려고 다 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질병을 치료받으려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축복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을 다 준비하셨고 다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영광을 위해 살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주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주님 말씀대로 오래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약속한 대로 풍요로운 축복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발닿는 것보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일어나고 번영의 역사 일어나고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도록 주님께서 다 만들어 놓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그 나라와 그의 나라 영광을 위해서 구하라고 말씀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모든 삶을 다 책임져 주시고 놀라운 복을 내려 주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 오실 날이 임박한 이때에 주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사명자로 세우시고 주님께서는 하늘나라를 회복하게 하시고 코로나로 인해서 그동안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많은 교회가 문 닫고 우리의 신앙도 지지부진해지고 여러 가지 좀 낮아지고 참 그렇게 됐는데 이제 주님 오실 날에 가까운 이때를 맞이해서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어지고 왕성해지고 또 하늘나라가 확장되어서 주님 영원한 하늘 천국을 문을 활짝 열어놓아야 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생명 바쳐 주의 복음을 우리가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12사도와 같이 70의 제자와 같이 120문도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쁘게 받으시고 영원한 은혜를 우리에게 쏟아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충성된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첫 번째로 우리는 믿음의 대장부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가장 기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될지라고 말씀했습니다. 할렐루야. 이 자리에 예수님 계신 것을 믿으면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것에 나도 그들 중에 있겠다는 말씀대로 우리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영안을 떠서 보면 주님께서 천군 천사와 대동하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신 것을 밝히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분께서는 우리가 구하는 대로 상 주시는 것을 바라보라고 말씀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가정이 잘 되어지고 우리 사회가 잘 되어지고 우리 기업이 잘 되어지고 또 나라가 평안해지고 이 잘 되는 것을 우리가 바라봐야 합니다. 상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 가지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믿고 우리가 간구하면 주님께서 필요한 것을 다 공급해 하시고 채우시고 놀라운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모세의 후계자가 되었습니다.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하라.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하라. 극히 담대하라. 이같이 담대히 마음을 강하게 하고 하나님 말씀을 앞세우고 하나님의 법궤를 제사장에 떠메워서 앞서 나갔을 때 가는 곳마다 놀라운 승리를 거두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철렁철렁 죽음의 강이 흘러가는 요단강도 법궤를 앞세우고 나갈 때 요단강이 쫙 갈라지고 또 초롱성벽 여리고도 다 무너지고 또 가나안의 7족속이 그렇게 참 많은 도전을 했지만 파죽지세가 되어서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을 다 멸하고 가나안의 젖과 꿀이 흐는 땅을 다 점령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담대한 믿음을 갖고 배짱을 갖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천군 천사 도와주셔서 놀라운 승리의 궤가를 부르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역시 다윗도 용맹스러운 믿음을 가진 자인 것을 알게 됩니다. 사자가 들어오고 또한 범이 또 양들을 해치려고 할 때 그것을 다 믿음으로 막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힘에 의해서 격퇴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구적 장신 골리앗 앞에서 조금도 떨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장수들도 덜덜덜 떨고 그 앞에 참 나가지 못하고 있었는데 출입동 다윗은 용맹스러운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고백합니다.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냐 나는 만군의 야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물맷돌로 돌려서 쳤을 때 그만 적장 골리앗은 이마에 정수리에 물맷돌이 맞아서 그만 즉사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놀라운 이스라엘의 승리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믿음 갖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가는 곳마다 형통하게 하시고 만복이 깃들게 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이며 능력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를 돕기 위해서 십자가의 영원한 사랑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안심하고 믿고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이끌어 주시고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 백부장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에 들어서 몹시 기울어나이다. 주님 고쳐주옵소서. 간절히 요청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선뜻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말씀했습니다. 이 백부장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 앞에 헌신한 사람이었습니다. 충성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보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은 앞장서서 그분들을 다 돌봤습니다. 또 하나님의 성전이 퇴락하면 성소를 또 고쳐주고 수리하는 데 앞장서고 늘 깨어있어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로마 병정이 기도하다니요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렇지만 여기 백부장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건히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을 뻔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백부장의 그 간청을 선뜻 들어주신 것입니다. 가서 고쳐주리라. 그렇지만 백부장은 만류합니다. 마태복음 8장 8절로 9절에 말씀합니다.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쌌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이처럼 모든 그 수하에 있는 사람들이 다 이리 가라 저리 가라면 그 명령을 쫓는 것처럼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그대로 다 성취가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은 역사를 변화시킵니다. 시대를 변화시킵니다. 우리의 가정을 변화시킵니다. 우리 자녀들도 변화시킵니다. 우리 연우도 우리 준효도 변화시키고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게 만들어줍니다. 우리 모든 자녀들을 그와 같이 아름답게 하나님께서 살피시고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영원한 사람으로 귀한 사람으로 참 명망 있는 인물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세워 주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백부장은 놀라운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가? 이스라엘 본자손도 이런 신앙을 갖지 못했는데 이 백부장 로마 백부장 100명의 군사를 거니는 이 수장이 어떻게 거만을 떨지 않고 참 이렇게 겸손하게 나와서 이렇게 예수님을 그렇게 존대할 수가 있는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8장 10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내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말씀하며 그 믿은 대로 놀라운 치료가 있습니다. 시간과 공간을 치월해서 멀리 떨어진 백부장이 그렇게 앓다가 갑자기 치료가 다가왔습니다.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가정에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우리 사업에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예수님 명령만 하시면 다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간구하면 부르짖으면 다 응답하시고 크고 은밀한 일을 다 행해 준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은 기적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 능치 못함 없겠네. 오직 믿음 능치 못함 없겠네. 오직 믿음. 이처럼 믿고 바라보고 꿈꾸고 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성취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장애물이 있더라도 그것을 바라보지 않고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이 예수님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을 굳게 우리가 붙잡고 나가면 하나님의 기적이 반드시 일어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미국의 선교사 제임스 엘리오트 이야기에 있습니다. 이분은 학교 시절에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다가 소명을 받았습니다. 선교 소명을 받아서 주위에 4명의 친구들과 함께 학교를 다 마치고 나서 선교사로 나가게 됐습니다. 저 남미의 에콰도르 원주민 선교를 가겠습니다. 거기는 식인종도 살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아주 열악한 그 환경에 그곳에 선교를 갔습니다. 그때 그들은 총을 메고 갔습니다. 혹시 범이나 사자가 달겨들면 총으로 그들을 다 처리하려고. 그리고 나서 그 인디언 선교에 갔는데 어이구 웬일입니까? 인디언 사람들이 와가지고 외부에 적들이 왔다고 갑자기 그냥 창을 들고 와서 야단을 칩니다. 그랬을 때 이 4명의 선교사들은 자기 정당 방어하는 모양으로 해서 총을 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해서 이 에콰도르 원주민을 주 앞에 인도하겠다는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그들이 창을 던지든지 활을 쏘든지 아랑곳 하지 않고 하나 앞에서 묵묵히 그들 앞에 복음을 증거했을 때 여지없이 그들의 창에 의해서 그들은 다 순교를 당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만약 총을 쐈다면 어떻게 합니까? 인디안 선교는 끝났습니다. 저들 영혼들을 다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저들을 구원하고 저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겠다는 그 열정으로 자기의 목숨도 돌아보지 않고 그만 창에 찔리고 화살에 맞고 말할 수 없이 처참한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것을 1950년 초에 미국에서 대서특필했습니다. 아무런 저항 없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 이 선교사들에 대한 보도가 나왔던 것입니다. 그때 어떤 신문 기자 한 사람이 이 엘리오트 그 선교사의 부인을 위로하기 위해서 찾아갔습니다. 어떻게 이런 비극적인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아주 통탄하면서 위로하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엘리오트 선교사의 부인이 정색을 합니다. 우리 남편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저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갔습니다. 비극이라니요? 비극이 아닙니다. 그랬을 때 많은 크리스천들이 감동을 받고 또 도전을 받았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그들의 헌신과 믿음의 열정을 통해서 그 에콰도르의 원주민은 하나님께로 인도받게 되었고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희생하고 헌신하면 하늘나라가 확장되어지고 또 하늘나라에서 승기한 것이 결코 헛되지 않았어 하늘나라에서 큰 멸류관, 의로운 그 생명의 멸류관을 받고 의의 멸류관을 받고 놀라운 찬란한 영광 가운데 들어가게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참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같이 헌신하면 하나님께서 다 모든 것을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울의 믿음을 본받아야 할 것입니다. 바울은 원래 이 기독교를 박해한 박해자고 해방자였고 또한 핍박자였습니다. 해방자였습니다. 그러나 다메섹 두성에서 극적으로 예수님을 영광을 체험한 다음 그는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회심해서 그는 완전히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많은 핍박도 받고 많은 고난도 받지만 죽기까지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에 말씀하십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할렐루야. 이처럼 바울은 하나님 앞에 충성하다가 로마에서 5km 떨어진 오세안 지역에서 장렬한 승리를 하고 하늘나라 영광 가운데 들어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바울을 본받아서 믿음의 대장부가 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모여 죽어가는 영혼들을 다 살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하늘나라 귀한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기도의 파수꾼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62장 6절로 7절에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희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야외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야외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 이 역사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파수꾼으로 세웠습니다. 파수꾼은 성을 지킨 사람인 것입니다. 파수꾼은 잠을 자지 않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안전을 도모하고 보호하기 위해서 잠도 지지 않고 자지 않고 그렇게 파수하는 사람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 파수꾼으로 우리를 세워주신 것입니다. 특별히 기도하는 파수꾼으로 우리를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을 기도로 파수하고 나라와 민족을 파수하고 하나님의 교회가 많이 훼손됐는데 우리가 기도함으로 우리가 모든 교회를 파수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참 우리가 70년대, 80년대, 90년대 중반까지 얼마나 많은 기도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한 300개의 모든 기도마다 인산인해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낮으로 기도하고 밤으로 기도하고 금식하며 기도하고 영하 10도, 20도가 되더라도 기도하고 온 산에 참 말할 수 없습니다. 지금은 어느 산이나 어느 기도원이나 참 한산하기 그지없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시금 우리는 신앙의 열정을 불태워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의 파수꾼의 역할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127편 1절에 말씀하십니다. 야훼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이같이 성을 우리가 지킨다고 할지라도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지켜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휴전선에 수많은 우리 군대가 참 방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키지 않으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를 위해서 더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그러시지 못하게 하라. 그러시지 못하시게 하라. 그로 찬송과 영광을 받게 하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라고 하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하면 하나님께 쉬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놀라운 섭리를 하시고 경륜을 이루시고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를 움직인 사람 누구라고요? 바로 기도한 사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한 사람이 세계를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우시야 왕이 죽었을 때 이사야는 청년으로서 나라를 걱정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기도하다가 하늘나라 찬란한 영광을 보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위대한 사명자가 되었고 메시아를 전하는 선지자가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역시 다니엘도 역시 기도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형말리 바벨론에서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하여 그가 끊임없이 기도했습니다. 아침 점심 무릎 꿇고 예루살렘 그 먼 곳 성전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다가 그 무함하는 무리에서 사자굴에 들어갈 위기에 빠졌습니다. 그런 것을 본인이 알면서도 하나 앞에 기도했습니다. 절절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여지없이 그는 사자굴에 들어갔지만 굶주린 사자는 다니엘을 물어 뜯어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바로 천군 천사가 그 가운데 함께 임하셔서 사자를 다 막아줬기 때문에 다니엘은 안전에 거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다니엘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기도의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같이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지켜주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도 지켜주십니다. 우리나라 민족도 지켜주시고 교회도 지켜주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이 어려운 상황에서 더 깨어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자녀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또 여러 가지 이 사회가 어지럽습니다. 이슬람이 계속 행행합니다. 또 낙태론에서 인구가 점점점 저조해지고 결혼하는 그 청소년 문화도 쇠퇴해서 참 말할 수 없는 지경에 빠지고 있습니다. 80년 후에는 이 나라 민족이 숫자가 얼마 없다고까지 지금 예고하고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이 어려운 현실을 타개할 수가 있습니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사회를 변화시켜 주시고 모든 국민들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다시금 이 나라가 번성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런 번영의 새 시대를 이루도록 만들어 주시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놀라운 기적을 행해 주십니다. 우리 가정도 보살펴 주시고 교회도 다시 한번 위대한 부흥이 일어나게 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기업도 풍성한 복을 부어 주시고 이 나라 민족이 또 이제 세계 10대 강국에서 이제 5대 강국이 되고 이제 조만간 2050년 되면 2대 강국이 될 것을 미래학자들이 내다보고 있는데 우리가 기도하면 이런 놀라운 역사가 다 성취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기도하는 파수꾼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가정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다시 한번 변화시키는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사명자의 역량을 키워야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4절로 15절을 말씀합니다.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에 해서 안수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희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이같이 주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그 마음속 깊은 곳, 영 깊은 곳에 지성소 않고 성령께서 자장하고 계신 것이며 성령께서 하늘 보좌 위에 있고 또 우주 만물에 충만히 성령께서 운행하고 계시고 또 교회의 성령의 역사가 불같이 바람같이 생수같이 기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임재하고 계시고 또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지성소 삼고 성령이 좌정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 살아가면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다 점령하시고 주장하여 주셔서 아름다운 은사를 주시는 것입니다. 놀라운 능력을 주시고 놀라운 지혜를 주시고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께서 오실 날이 가까운 것을 알고 더 성령의 은혜에 민감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은 마가복음 9장 23절에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또 빌립보서 4장 13절에 말씀하십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얼마지 위대한 일을 행할 수가 있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능력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아들 딸로 삼아 주시고 우리를 양으로 삼아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안위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믿고 의지하면 주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이 어두운 시대를 승리하며 살아가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사명자의 놀라운 역량을 키워야 되겠습니다. 주님과 신령이 교통하고 주님과 더불어 아름다운 만남을 갖고 하나님 말씀 속에 호흡하면서 영원한 지혜를 얻고 우리의 삶이 날마다 변화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대한 사명자는 잘 들어주는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잘 들어줘야 돼요. 잘 들어주면 고분고분 잘 듣습니다. 잘 들어줘야 돼요. 우리 모든 주위의 공동체의 모든 사람들의 의견을 잘 들어줘야 돼요. 그래야지 분분하지 않고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고 아름다운 그런 생명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입니다. 역시 우리 사회의 여러 가지 소리를 잘 듣고 그것을 해결해 주면 이 나라가 평온해지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잘 들어주는 사람이 바로 사명자인 것입니다. 또 사명자는 온유한 심령으로 잘 가르치는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알고 많은 사람들을 올바로 계도하는 역할을 우리가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또 사명자는 하나님의 교회를 잘 돌봐서 교회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채우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 교회를 잘 돌보고 살피고 그 일을 우리가 도움다면 그건 바로 누구를 돕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도와드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다 예수님의 지체입니다. 예수님의 다 그 사명을 받은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우리는 다 예수님께 속한 자들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몸이 되고 예수님이 몸의 머리가 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지체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돌보고 교회를 돌볼 때 그것은 바로 주님을 돌보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을 본받아서 모든 어려운 이웃들을 살피고 돌봐주고 또한 계속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이같이 모든 사람들을 우리가 잘 보듬어 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뻐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과연 잘 되고 있는가 못 되고 있는가를 잘 알고 비판하기보다는 오히려 중보기도 하고 모든 필요한 것을 다 지혜롭게 도와주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인 것입니다. 이처럼 내실이는 건실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우리 가정에서 쓰임받고 교회에서 쓰임받고 나라에서 우리가 쓰임받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는 21세기를 앞서가는 사명자가 되기 위해서 더 놀라운 능력을 갖추고 또 아름다운 인격을 우리가 함양하고 그리고 헌신하고 열정을 갖고 나가야 될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더욱더 성령의 전적인 도움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성령 충만받는 말씀대로 간구하면 우리가 놀라운 성령 역사가 충만해서 위로부터 부어주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령께서 내적으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성품을 변화시키고 성령께서 위에서 부어주는 놀라운 능력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신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고 권능의 역사가 일어나고 초자연적인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것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신령한 하늘의 세계에서 살아서 주님과 더불어서 동거동락하는 한나라 귀한 삶으로 더욱 우리의 신앙이 비약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고 신령한 성령의 열매를 맺어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열전 열매가 맺혀지고 지혜 말씀에서 지식을 말씀면서 영분별에서 가르치는 은사, 권위한 섬기는 은사 등등 수많은 은사가 있는데 이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다면
우리 가정이 더 밝고 환해질 것이고, 하나님의 교회가 더 새로워지고 놀라운 부흥 역사가 일어날 것이고, 이 나라 민족이 새롭게 변화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명자로서 우리의 역량을 키워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능력 있는 사람으로 새롭게 변화되어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명을 우리가 온전히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잘했다 칭찬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충성된 일꾼으로 믿음의 대장부가 되어주고 기도의 파수꾼이 되며, 또한 우리는 사명자의 역량을 키워서 죽어가는 이 시대를 다 살리고 하나님 기뻐함을 입고 하늘나라 영원한 복을 받고 칭찬과 상급과 면류관 받는 하늘나라 귀한 분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영원 무궁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 교통 평안 부흥 기적 승리 지혜 풍성한 축복 내려준 역사가 충성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로 작정하고 주의 나라 영광을 위해 살기를 원하는 귀한 사람들 머리에와 개인 가정 생활 범사 모든 앞날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